좌우에 계신 분들과 격려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마디 하시죠. 우리 주변에서도 간혹 볼 수 있는 참 가슴 아픈 어떤 얘기가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인데 그 아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만나고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고 장례를 치르는 내내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거의 인사불성이었고요. 이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아들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 그 아들이 평소에 쓰던 일기장이 나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일기장을 떠들어보고 있을 때 아주 최근에 그 아들이 쓴 어떤 일기장의 맨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이었어요.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가 예수님을 꼭 믿게 해주세요. 제가 만약 죽어서라도 아빠가 예수를 믿게 될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죽기 원합니다. 그런 일기를 써놓았어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그 일기장에 있는 기도를 보고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렀습니다. 마치 유언을 남긴 것처럼 자기가 죽어서라도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마치 그래서 아들이 죽은 것 같이 여겨졌어요. 도대체 그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이 철없는 어린 아들은 자기가 죽었더라도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고 말할까?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 마음이 흥분되어서 그 길로 뛰어서 아들이 다니던 교회로 가서 문을 두들겨 그 목사님을 면담했습니다. 도대체 내 아들이 자기가 죽고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그 목사님과 대담을 하는 가운데 그 아들이 그토록 원했던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아주 몰아치듯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의 남은 인생은 그 예수를 위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서 그가 열심히 살았어요. 그가 세계적인 유명한 대학생 선교회 CCC 국제본부의 부총재가 되었던 스티븐 더글러스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 스티븐 더글러스라는 이 CCC 부총재까지 된 이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것은 아들이 그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뭐냐. 그걸 그가 평소에 일기장에 썼다가 그가 죽은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된 얘기죠.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저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흔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고 어머님의 기도 속에 저는 예수를 믿어서 누군가의 기도로 예수를 믿은 건 사실이지만 저는 안 믿는 부모를 위해서 효도할 일은 그런 종류의 일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그 부모가 어느 날 예수를 믿어서 뛸 듯이 기뻐하는 교인들을 많이 만났고요. 어떤 분은 그 어머님을 모시고 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저 앞자리에 서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한 남자의 눈물을 보고 저도 따라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앞에 섰다가 그분의 눈물을 보고 함께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일이 있다면 그 부모가 예수를 믿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효도 중에 효도를 죽으면서까지 한 소년의 얘기와 함께 우리는
어떤 효도를 계획하고 있고 어떤 효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중에 상당한 분들은 그 효도할 대상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없어서 아쉬움은 남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중에 아직도 행운아가 있습니다. 아직도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효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 속에 있는 분도 계시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우선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지 않으면 전도 못한다고 제가 늘 얘기하죠. 근데 착한 것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우선순위에 있는 착한 일 중에 하나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삶이고,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효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모 공경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참 어려운 그런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도 다른 건 몰라도 전도를 하라면 하지만 참 부모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모시고 섬기기가 참 어렵다.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부모를 공경해야 될 매우 중요한 말씀 앞에 있잖아요. 우리가 두 번 읽었습니다마는 이 1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엄중하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 쉽고 어려운 것은 그 일 자체가 쉽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마음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한 사람은, 그래서 그게 깨달아지면 뜻밖에도 부모 공경이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로서 부모를 섬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중에 요즘에 이제 오래 사시다 보니까 그저 영양은 좋고, 그런데 사람이 숨을 쉬는 것 이상으로 모든 게 따라줘야 되는데 치매가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연세가 들면 치매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모실 수가 없고, 그래서 신문보도에 종종 그 부모를 죽게 하고 본인도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자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생활이 다 무너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련을 부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요양원에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보내드립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집에서 모시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게 효도하는 건 아닙니다. 더 좋은 시설에 보내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시설에 가면 하루 종일 간호사들이, 간호보조사들이 열심히 기저귀도 갈아주고 동무도 해주고 음식도 먹이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분들이 해요. 자식은 하기 힘들어서 요양원에 모셔놨는데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도 그러지 않고 출석을 해서 그분들을 모십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똑같은 일을 요양사는 하는데 부모는 못해요. 자식은 못해요. 못하는 건 맞습니다. 요양사는 하는 건 맞습니다. 제가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왜 누구는 가능한데 누구는 불가능해요? 내가 왜 아침에 출근해서 그 치매 걸린 노인들과 살아야 되는지 그 가치를 인식하는 사람은 힘이 나서 하루 종일 그 일을 그저 잘해요. 자식은 힘들어서 미칠 것 같아도 그게 직업인 사람들은 해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거 해야 가족이 살아가고 이거 해야 월급을 타고 그런 어떤 가치가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효도는 어려운 것이지만 뜻밖의 쉬울 수 있는데 그 쉬워지려면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되네. 힘을 주셔서 잘 견디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가치가 바뀌어요.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가치를 바꾸어 놓으면 부모 공경이 지금처럼 어렵지는 않다는 것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 체계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하는데 가치 체계가
일반 세상 사람들의 부모 공경의 가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는 가치 체계가 틀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부모 공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도덕적으로 그게 맞는 일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맞는 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건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 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그랬잖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부모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공경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도 지난주에도 읽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까 지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명령이니까 지켜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죽고 삽니다. 거기에 우리가 딴지를 걸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철학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이건 지켜야 되는 거구나. 힘 주세요. 명령이니까 수행하겠습니다. 하라면 해야 되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내 마음을 정하는 일에 좀 소극적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 딱 심으세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명령이다. 아멘. 약속 있는 첫 명령이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거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두 개의 기관을 주셨어요. 하나는 교회라는 기관을 주시고 다른 하나는 가정이라는 기관을 주셨다. 우리가 잘 배워서 압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 신앙의 요람이에요. 교회와 가정을 떠나서는 신앙이 안 되고 축복이 다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돈 잘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행복하던가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보고 아는 거지 않습니까? 좀 우리가 세상에서 잘 안 돼도 여러분들의 삶에 불안한 게 있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래도 여러분 교회가 튼튼하고 여러분 가정이 튼튼하면 성공입니다. 성공이에요. 아멘? 네, 오늘 아멘 별로 안 하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부모 공경이다. 골로새서 3장 20절 새 번역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녀된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명령을 수행할 때 누가 기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쁘시다. 하나님이 기쁘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명령을 소홀히 여기는 한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 체계를 받아들이면 쉽습니다. 제가 어느 날 거제도에 갔어요. 거제도에. 이렇게 거제도에 갔는데 그 학동 몽돌밭이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큰 제를 하나 차를 몰고 넘는데 제 옆으로 오토바이 2대가 싱 하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오토바이를 꽤 좋아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걸 남의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가다가 벼랑에 떨어져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은퇴하면 한번 타보나 이제 그러는데 뭐 50cc 이하는 타도 되겠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고 있어요. 제가 엊그제 이마트에 갔더니 38만 원짜리 조그마한 자전거 오토바이가 있더라고요. 전기 자전거 오토바이. 좀 그거 타면 좀 창피할 것 같긴 했어요. 근데 제 나이와 형편에는 딱 맞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눈여겨봤더니 그 직원이 살 줄 알고 설명을 많이 해주었어요. 제가 오토바이를 좋아하는데 그게 저 앞을 딱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식당에 갔는데 바로 그 식당 앞에 그 2대가 와서 서 있는 겁니다. 학동에.
제가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여기 보니까 그게 BMW라고 써 있어요. 야, 이게 좋은 오토바이다.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그랬더니 앞에 있는 건 3천만 원짜리고요. 뒤에 있는 건 3,300만 원짜리예요. 그래요. 너무 비싼 오토바이가 거기에 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서울에서 왔대요. 아, 저도 서울 명일동에서 왔어요. 거기서 몰고 왔어요. 그랬더니 몰고 왔대요. 1박 2일로 왔대요. 아,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 난 차를 몰고 와도 이렇게 힘든데, 힘들지 않았어요? 아니요, 힘들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까요? 안 힘들었대. 어디로 왔는데요? 그랬더니 뭐 동해안 어디로 해서 왔는데, 그걸로 온 이유는 거기에 시속 300km를 달릴 수 있는 길이 딱 우리나라에 하나 있대. 그 길을 한번 달리는 게 꿈이어서 300km를 달려보고 거제도까지 내쳐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 부인이 허락했습니까? 그랬더니 말 안 하고 오지요. 말 안 하고 오는데. 아니, 그 힘든 짓을. 아니, 서울에서 바퀴 2대 있는 오토바이를 타고 1박 2일로 거제도까지 왔다가 또 그거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뭐 한두 번 해야 버리고 가지. 타고 갈 텐데 그게 힘들지 않다는 얘기. 왜요? 가치를 느끼니까. 네. 우리가 가치를 느끼는 일은 항상 우리가 힘 안 들이고 하게 돼 있는데 부모 공경이 가치로 여겨질 때 쉬운데 오늘 우리가 가치로 여겨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더라. 하나님의 명령이더라. 하나님의 명령은 건너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효심이 있어서 효도하는 건 세상 사람 얘기입니다. 예수쟁이는 효심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공경을 해야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그게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떤 본문인지 아시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압축하고 딱 꺼내놓으면 십계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율법 십계명 안 지켜도 천만의 말씀. 구원받는데 십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는 없어요. 십계명보다도 더 큰 예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다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십계명을 우리가 무시하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어요. 신앙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세요. 그게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다 거기 들어있잖아요. 앞뒤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바로 부모 공경이 십계명이에요. 10가지 지켜야 하는 계명, 명령. 하나님이 명령한 게 수천 가지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뽑아놓은 명령이 10가지라면 그거 안 지키고는 넘어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 십계명은 10개지만 더 줄이면 2개예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라.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그 2가지예요.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고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여러분 읽은 대로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1절부터 4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해야 할 첫 단추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에게 하는데 이거 건너뛰면 안 된다. 이것부터 시작된다. 부모 제쳐놓고 인간관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응변적인 말씀이 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요. 하나님에게 하라는 얘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또 하나님께 뭘 하라는 거냐? 하나님께 효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효도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이 넓고 많은 생명이 꿈틀거리는 이 세상에서 효를 말하고 있는 집단이나 개인이나 생명체는 딱 하나,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개새끼도
개에 대한 반감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개도요, 어렸을 때 어미고 새끼입니다. 어미 밥그릇 건드리면 좀 젖뗄 때쯤 되면 물어서 반 죽입니다. 그래서요, 개도 조금 지나면 어미도 새끼를 모르고 새끼도 어미를 몰라요. 정말이에요. 오죽하면 새끼가 어느 날 그 암컷인 엄마 주변을 수컷 새끼가 맴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을 개새끼라고 그래.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효가 없어요. 효가 없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효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신 모든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너희가 효를 하라, 효행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안식일이라고 생각하고 주일을 지킵니다.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라. 그런데 주일은 나하고 살자. 나를 예배하고 내 백성들이 함께 교제하고 그러면서 나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은 너의 날이 아니야. 내 날이야. 그거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일부 예배에 많이 오셨더라고요. 교인들이. 2부 예배 덤성덤성한 이유는 1부 예배에 다 오셔서 그래. 제가 어떤 분이 2부에 오시는 분이 1부 예배 오셨길래 제가 물었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째 2부 예배 드리는 분이 1부 예배 와서 오늘 볼 일이 많아가지고요.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날 볼 일이 있을 때는 꼭 주님께 물어보셔야 돼. 주님, 제가요 오늘 골프 치러 가려고 하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등산 가야 되겠는데 주님 가도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안 돼.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저는 물어본 적도 없지만 제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예스 하겠습니까? 나 오늘 좀 낚시 좀 가야 될 텐데 제가 34년 동안 주일을 지켰습니다. 몸이 아파도 제가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낚시 갈래요. 하나님이 그러면 예스 할까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어. 왜 안 했을까요? 노라고 대답하실 거니까. 너 정신 없구나 이럴 거니까 안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물어보세요. 주일은 주인조차 주일, 주님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일 할 때는 결제 맡아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주일날을 만들고 안식일을 만들고 거룩하게 지켜라. 만일에 안식일날 엉뚱한 짓 하고 소먹이로 다니고 일하러 다니는 인간은 돌로 쳐서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 어떻게 사람을 개패듯 패고 죽이라는 말이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죽이는 게 하나님의 전공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있고 싶은데 내가 만든 인간이 주일에도 나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나는 외로워서 못 견딘다. 그래서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효도하는 날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효도하는 날이에요.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10계명은 인간답게 사는 첫 단추가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라. 영적인 출생을 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안 믿는 사람이 주일 안 지키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너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도처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생선 달라는데 뱀 안 주지 않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지 않지 않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달라는 것을 안 주시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는 한 하나님과 너가 가까워질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기도가 잘 안 나오는 분들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여러분 한 1000번 해보세요. 눈물이 나나 안 나나? 너무 쉬워요. 기도가 뭐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것만 해도 기도예요. 아마 가장 듣고 싶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서 주기도문에 기도를 해보라.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래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예수를 영접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딸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원수로 살았으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아바, 아버지, 아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자리에 너가 와 있지 않냐.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이건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을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만 효도하면 돼. 안식일 지키면 내가 모든 걸 용서해 줄게. 안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효도하라. 계명 첫째 분부터 네 번째까지 말씀하시고 인간에게 해야 할 계명 첫 번째 자리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는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늘 읽었던 바로 16절 다섯 번째 계명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잖아요.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효도하는 것이 예배라면 육의 부모인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잘 되는 첫 단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계명에서 기억할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는 이 계명을 도처에서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두 가지. 하나는 너가 그거 지키면 내가 너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겠다. 그렇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다른 하나는 뭐 이 명령 앞에서 만일 안 지키면 저주하겠다고 해요.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이 위중한 계명은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불행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화를 면할 수 없는 이 엄중한 명령 앞에서 우리가 뭘 다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효도는 오직 외길, 원웨이, 한 길입니다. 효도를 제쳐놓고 예수 믿을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가 어떠하든, 아니 부모가 내 효를 받기에는 너무 스트레스다. 그럴수록 복이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효를 받을 만큼 준비가 잘 되어서 주고받는 게 잘 되는 그런 부모 자식 관계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부모한테 효하고 싶지 않을 만큼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모도 이 세상에 많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따져가면서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말씀하시니까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이 계명은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이 잘 되는 길을 내어도 우리는 죽기 살기로 그 길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길게 살고 복을 누리리라. 6장에 가면,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고 장수한다. 우리가 잘 되려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날마다 애쓰는 게 잘 되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 된다고 말했으면 보통 잘 될까요? 하나님이 부도수표를 날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잘 된다면 반드시 잘 되고 빨리 잘 되고 상상할 수 없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아멘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양심이 찔리는 건 이해합니다. 네, 그럴수록 아멘 하셔야 해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안다니까. 우리 교인들이 효도 잘 못해서 저한테 상담한 분이 많으세요. 너무 힘듭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뭐 별별 얘기 다 듣습니다. 맞아요. 어려워요. 제가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어요. 우리 어머님이, 제가 5째 아들인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사랑해서 저와 함께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에서 함께 개척을 도와주시고 사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두 아들을 돌봐주시지 않았으면 전 개척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애를 쓰셨는데, 그리고 이제 87세에 돌아가실 때 연약한 중에 한 1년 앓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선한 어머니도 자식이 쉽지 않더라고요. 밤마다 옆에 누워서 지금 좀 가셔도 될 텐데, 말은 그렇게 안 했어요. 말은. 네. 마음속으로 가면 천국인데 뭐 여기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지금 좀 가셔도 될 텐데.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이 불효한 마음인데, 제가 불효자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식이 부모를 섬긴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 정말 어렵다. 저도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을 부모가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키워야 됩니다. 이 자식이 효도를 할 것 같은지 효도를 안 할 것 같은지 그것부터 챙겨야 해요. 여러분 실컷 좋은 대학 보내어서 좋은 직장 결혼 잘 시켜서 또 내 재산 나누어서 자식들 잘 살게 했는데 그 자식이 효도하지 않으면 그 자식이 행복할까요? 그거 먹고 마시고 치우고 나면 인생 허탈해질 겁니다. 그 자식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길을, 효도하게 하는 길을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건 너 잘 되라는 거야. 나 너한테 덕 볼 일이 없어. 이따 이 소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만일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자식한테 그따위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나 너 덕 보고 살려고 해. 너가 효도해야 돼. 너가 효도하려면 힘 안 들리면 공부 좀 더 해야 돼. 그래서 좀 더 좋은 대학 가고 좀 더 좋은 직장 가야 너가 나를 섬기고 효도하는 게 힘들지 않을 거야. 너가 나를 효도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효도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위로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엄마 아빠를 효도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가르쳐야 돼. 저는 그걸 잘 못 가르쳤어요. 열심히. 근데 제 친구가 친구 중에 한 몇 명 정도는 정말 잘 가르쳐. 제가 그 전에 한 얘기가 있어요. 필리핀 선교사 장성훈 선교사 아시죠? 얼마 전에도 2월 달에도 우리 교회에 와서 책 팔고 갔어요. 자기 간증한 거 여러분들이 억지로 갖다 꽂아놓고 안 읽은 분 계실 텐데 200 몇십 건 여러분들이 사셨어요. 읽어보세요. 근데 그게 나와 있지는 않읍니다만은 이분이 자식을 4명 낳고 필리핀 선교사로 가서 또 본인은 피부병으로 정말 어려운 그런 선교사의 삶을 사는 중에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위대한 선교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자식을 키우면서 옛날에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 자식들을 잘되게 하기 위하여 나는 11조 훈련을 시킨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나는 이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너희들이 용돈이 생기거나 월급을 받거나 돈이 생기면 무조건 10의 2조를 나눠 놔야 된다.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의 1조는 내게 보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자식들이 전부 다 한동대 하고 졸업했어요. 4명이나 있는 자식이 한동대가 국민일보에 한 페이지를 다 장식했어요. 제가 읽었어요. 선교사 자녀 4명이 모조리 그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그 놀라운 사실 때문에 국민일보에 실렸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랬죠. 나는 그 자식들이 대학원 가고 박사 되기까지 내가 돈을 얼마나 썼는지 기억이 안 난다. 내가 돈 들여서 공부하는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한 게 없어요. 그냥 저절로 자랐다고 늘 자랑해요. 그런데 11조는 걷어가. 몇 년 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11조가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네? 어렸을 때부터 늘 세뇌를 시켰더니 아이들이 번역하고 영어를 잘하니까 번역하고 들어오는 돈에 11조는 교회에다가 11조는 아버지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조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은 4명이 전부 다 11조를 내고 있어요. 부모에게. 노후가 무슨 걱정, 하나님한테 구할 것도 없어. 자식들이 죽을 때까지 11조 보내주면 그 자식들이 다 잘 됐어요.
변호사도 있고 뭐 다 그래요. 또 우리 교회 한 번씩 왔다 가는, 얼마 전에도 왔다 가시는 왕남한 선교사님, 미국에 사시는, 휴스턴에 사시는 왕남한 선교사님, 순회 선교사님, 이분에게 자녀가 셋입니다.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는 변호사예요. 사위와 며느리도 변호사예요. 그리고 둘째 딸은 MB 앤더슨의 약사예요. 그리고 사위도 MB 앤더슨의 약사예요. 언제부턴가 11조가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지금은 세 자녀가 매달 1,000불씩 3,000불을 딱딱 보낸대요. 그리고 선교 가면 비행기 삭선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끊어준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세상에 저런 횡재가 어딨냐. 지금 저렇게 시작이 됐으니 죽을 때까지 계속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그걸 우습게 생각했을까? 제 친구가 그 말할 때 좀 웃었거든요. 무슨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나. 미리 제가 그때 얘기했으면 아마 우리 집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 자녀들이 한결같이 잘 돼요. 부모에게 10의 1조를 드리는 그 자식들이 효가 뭔지를 알고 주의 명령이 뭔지를 아는 그 자녀들을 그 부모가 잘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가는 길을 붙들고 잘 되게 하셔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있어요. 적어도 7명의 자녀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한결같이 잘 되는 배경이 하나님의 약속대로구나,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든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도 효도하기를 원하시지만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게 말씀하시면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동시에 뭐예요? 저주의 말씀도 주셨어요.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부모가 이제 자식이 말을 안 듣고 그리고 술 먹고 그리고 어떤 패역하다 여겼을 때는 그 자식을 데리고 어디로? 성문에 데리고 나오라. 사람들이 주로 모여있는 성문에 데리고 나와서 그 말을 하라. 만약에 그 말을 하면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어떤 저주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는 저주에 앞서서 너희가 그런 자식을 보거든 동네 사람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날마다 교회는 초상치료예요. 네. 심각한 얘기예요. 자식이 효도하지 않는 것은 솔직히 자식의 책임이기 전에 부모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효를 충분히 가르치지 못하고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행한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효를 자식에게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책임을 느껴야 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겠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이 원하는 효도가 뭡니까? 우리가 그걸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일 만큼 심각한 부모에게 하는 효도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 효도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십계명의 핵심 진리라면 참 이 각박한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교인들과 함께 우리가 할 효도가 뭡니까? 제가 하나님께 계속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 뭔지 아세요? 내게 효도한 에녹을 생각해 보라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약간 점프를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묵상하고 기도한 다음에 얻은 응답이기 때문에 좀 연결고리가 좀 적을지라도 이해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주님, 이 각박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대로 된
효도를 하고, 그리고 부모를 어떻게 효도합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내게 효도한 에녹을 생각하라 그러셨어요. 저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뭘로 보셨다고요? 효도로 보셨다. 효도로. 우리가 잘 아는 에녹, 제가 늘 그를 좋아해서 에녹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그 에녹을 잘 이해합니다.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65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딱 지어주셨는데 무두살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 좋은 이름 두고 하필이면 왜 이런 이름입니까? 재앙 그런 말이에요. 재앙. 아니 좋은 이름, 축복, 행복 뭐 이래야 되는데, 네? 하다못해서 영철이라고 짓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 이름을, 여기 영철이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말입니다. 하다못해 종포라고 지어도 좋아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재앙이라고 지어라고. 재앙. 그러니까 무드살라는 말은 재앙, 다른 말로 하면은 창을 던진다, 전쟁, 종말 그런 뜻이에요. 아주 안 좋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 왜 내 아들 이름을 그런 이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대답이 없었고 그는 골몰하면서 그 주님의 주신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이 아들과 함께 재앙이 온다는 얘기인데, 이 아들이 살고 죽는 문제가 재앙과 함께 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재앙이 와. 이런 두려움과 함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종말이 코앞에 있어요. 아들이 종말일 수 있어요. 그 아들이 죽는 날 인류의 종말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지? 그걸 생각하면서부터 65세부터 그가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구약에도 되어 있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그를 잘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는 300년을 더 살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무두살라는 얼마를 살았습니까? 에녹이 그 말을 들은 지 969세? 969세를 살았어요. 969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두살라가 300세 될 때 에녹은 죽었어요. 그 끝을 못 봤어요. 종말이 오는데 하고 죽었어요. 끝났어요. 죽은 게 아니라 끝났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을 끝낸 지 한참 후에 669년을 지난 다음에 무두살라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그의 종말을 보고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그가 죽던 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노아의 홍수가 벌어졌어요. 이 기가 막힌 얘기를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나와요. 진짜로 그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홍수를 보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깨달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한 사람이 누구냐? 에녹이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뻤어요. 아까도 우리가 읽은 말씀 골로새서처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의 믿음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그게 믿음이었어요. 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 이걸 믿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계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을 찾으면 상 준다는 것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산채로 하늘나라로 데려갈 만큼 그 믿음이 대단했느냐고요. 이해 안 되죠. 구약에 잘 찾아보면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한 일이 아무것도 안 나오고 딱 하나 나와요. 자식을 많이 낳았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300년 사는 동안 365세가 될 때까지 그는 무수한 자식을 낳으면서 아내와 더불어 살았고 그리고 그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노동하면서 정신없이 살았. 그랬던 그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300년은 그가 좋아한 세월보다는 하나님이 더 좋아했어요. 왜요?
산채로 데려갔으니까 너가 죽는 죽음을 나는 견디기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를 산채로 데려갔어. 그 동행이 잠시 멈추는 것도 못 견뎠어.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단절의 고통을 부르짖을 때도 참으셨던 하나님이 에녹 죽는 건 못 참겠다. 그리고 그를 산채로 데려갔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가 한 동행이 하나님께는 효도였어요. 뭘로 효도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믿었을 뿐입니다. 뭘 믿었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는 말은 빠져있는 세 단어가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심정으로 그런 일상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도는 뭐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이 생각하는 효도가 뭘까요?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만 할애하시면 효도입니다. 며느리 된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맛있는 것 갖다 드리는 건 쉬워요. 함께 있는 게 제일 힘들어. 그런데 주님께서 많은 말을 안 해도 그거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제일 어려워. 설교가 참 길어, 항상 길어. 그런 생각 하시죠? 그 설교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가장 구체적으로 함께 있는 시간. 그러면 목사가 설교를 길게 하는 게 좋아요? 짧게 하는 게 좋아요? 길게 하는 게 좋아. 아무 소리 없이 오래 앉아있기는 힘들잖아. 그러면 제가 종치고, 자, 화장실 다녀오세요. 2부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 도중에 휴식 시간, 10분간 휴식 시간이 있었다고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얼마나 설교가 길었으면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하겠어요. 저도 한번 그래 볼까요? 가뜩이나 요즘 계속 길어가지고 저도 막 마음이 좀 복잡한데, 그런데 용서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시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예배고,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효도로 받아들인다면 그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만 감히 얘기합니다. 저는 깊은 영성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저의 영성을 뛰어넘는 것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저보다 조금 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기만 하면 여러분의 영성은 저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저는 하루 중에도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찬송 안 불러도 괜찮아요. 성경 안 읽어도 괜찮아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파에 앉아서 주님을 묵상하는 것도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 많은 말을 해야만 함께 있는 것이 효도가 아니에요. 그냥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에녹은 하나님을 영광 돌렸어요. 아멘? 부모에게 하는 효도도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1단계 효도는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가난 농군 학교를 갔어요. 원주 신림에 있는 가난 농군 학교를 갔어요. 그게 그 당시에 교장은 김범일 장로고, 그는 김용기 장로님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때 김용기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은 쳐다만 봐도 빛이 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분이, 아주 구부정하고 정말 볼 것 없는 초라한 노인인데도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이 우르르 보이고 존경하고 그럴 때였어요. 저도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훈련을 가야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가서 훈련을 하면서 그분을 몇 번 배웠는데 정말 위대한 분을 만나는 즐거움이 컸습니다. 그 아들 김범일 장로가 어느 날 강의하는 중에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나이에 여러분이 보신 우리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 노인 아버지와 저는 하루에 2시간 이상 함께 있는 시간을 꼭 가집니다. 그랬어요. 놀라운 얘기잖아요. 그 바쁜 분이 나는 매일 하루에 2시간 이상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어쩌다 내가 서울에 갔다 오는 날은 3시간 이상 함께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우리 아버지와 주고받습니다. 내가 서울 갔을 때는 내가 신림동 어디 거리를 갔는데 아버지, 늘 가던 그 거리에 변화가 좀 있는데요. 신호등이 교체가 됐더라고요. 너무 예뻤어요. 그런 얘기를 한대. 그 위대한 민족의 영웅인 김용기 장로 앞에 그 아들이, 늙은 아들이 앉아서 서울 갔다 온 얘기를 무슨 철학적인 얘기나 정세적인 얘기 한 게 아니고 신림동 지나가다가 신호등 바뀐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정말 멋있는 얘기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에녹을 통하여 제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여러분에게 적용하도록 내어놓고 싶은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효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고, 부부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절에도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바울 사도의 목회의 정신이 뭐예요? 모든 인간관계를 가족으로 끌어들여서 특별히 늙은 남자는 아버지를 대하듯 늙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대신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효도할 대상이 교회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는 그 효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무겁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잘 되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까다로운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